오전에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7절까지 읽고 8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지 아니하셨으나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각을 품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사람의 생각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려서부터 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그릇되이 구상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자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대로 믿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종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택한 길을 가게 되면 헛된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인간의 생각과 방법, 또 사회적인 편견과 민족적인 전통, 더 나아가서는 세계인들의 다수가 선호하는, 열광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장로교를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를 주신 것이 아니고요. 감리교나 성결교나 순복음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것일까요? 주 하나님의 생각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창조의 목적과 세부적인 계획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우리의 생각이 이러한 하나님의 생각과 같다면 우리는 주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과 그분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뜻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하나님과 완전한 화평을 갖게 될 것이고요.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일들을 주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에서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많은 일들에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의 길을 가는데 집중하면서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여러 가지 것들로 아주 복잡해지고 잡다한 것들로 방탕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우리에게 너희의 생각의 허리를 봉이고 정신을 차리라 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일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5절에서는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전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이전의 모든 생각과 안목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져야 되고요. 그 생각대로 행해야지 머리로 생각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았을 때 그때는 우리가 어떤 생각할 수 있는 머리를 되돌려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았을 때 그때는 우리가 마음이 새롭게 회복이 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각을 품으라 라는 명령을 듣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된 마음으로 변화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똑같은 생각, 또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라. 첫 번째로 자신의 영예를 버리는 마음인데요. 이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지 아니하셨으나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라고 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형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강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1장 3절은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며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 이름도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호칭으로 불리셨고요. 하나님과 같은 능력, 하나님과 같은 속성, 같은 권위, 같은 성품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으로 믿고 경배하는 자들을 말리시지 않으셨어요. 경배를 다 받으셨어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며 이미 지은 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는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십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의 시간도 시작되기 전에 그 영원한 때, 그 태초부터 계셨던 겁니다. 이 영원한 태초에 또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셨고 말씀은 아들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말씀이신 아들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졌고요. 그 어떤 창조물도 그분이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행하신 모든 일들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루어졌다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 이전에 창조를 주관하신 아들 하나님으로서 온 우주 만물로부터 영광과 존귀를 받으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이전에 말씀으로 늘 존재하셨고 만물이 있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십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이셨지만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고 완성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일서 4장 9절인데 한번 찾아보셔도 되고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그를 통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 죄들을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사랑의 마음은 주는 겁니다. 완전한 사랑은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들을 위해 죽기까지 하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나셨느니라고 했죠. 신약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직접적으로나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지 않은 구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죄인들을 사랑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제일 먼저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 안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라. 두 번째로 종의 모습으로 섬기려는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을 보시면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고 말씀했는데 이 자신의 영예를 버리신 예수님께서는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섬기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종이란 주인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종에게는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고 섬기는 의무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이 되어 섬기기보다는 주인이 되어 섬김을 받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주님께 와서 주님의 왕국이 임할 때 자기 아들들을 하나는 왼쪽에 하나는 오른쪽에 세워달라라고 이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때 그 10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분개했다 그래요. 그때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서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 라고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자신에 대해서 말하기를 인자도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몸값으로 주려고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한 처녀인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 사람들과 똑같은 육신을 입은 독생자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은 예수님 말씀대로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것인데 그 섬김은 자신의 몸을 들이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자신의 몸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섬기는 것을 실천하시고 보여주셨는데요. 요한복음 13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들을 자기 손 안에 주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아시고 저녁 식탁에서 일어나시어 옷을 벗어 한쪽에 놓고 수건을 가지고 허리에 두르시더라. 대야에 물을 부으신 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며 또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시기 시작하고 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으로서의 존귀하신 신분을 벗어서 한쪽에 내려놓으시고 마치 한 집안의 노예처럼 종의 신분으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는데 능숙한 종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물기까지 말끔하게 닦아주심으로써 제자들을 섬기는 일을 완전하게 마무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 그리하여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으시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일을 알겠느냐? 너희는 나를 선생이라 또 주라 부르니 너희 말이 옳도다. 이는 내가 그렇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주와 선생으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본을 보였으니 내가 너희에게 행한 대로 너희도 행하여야 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하신 후에 내가 너희에게 한 본을 보였으니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 이후에 남아있게 될 제자들의 사역 또한 그렇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방 왕들처럼 하지도 말아야 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군림하려고 하는 그 로마 가톨릭이나 종교 지도자들 같이도 행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종의 형체를 입으신 주님의 마음이고요. 이것이 주님의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이러한 본을 보이신 것을 오해해서 세족식이라는 규례를 만들었어요. 세족식이라는 규례는 성경 어디에도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서로 섬기는 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지, 주님께서 발을 씻기신 것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의식을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모르면서 교회를 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일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세상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선생이시고 주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은 자신을 낮추면 높아지고 자신을 높이면 낮아진다는 성경적인 섬김의 원칙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되고요.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되고요.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일은 서로를 섬기고 세워서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일입니다. 주님의 섬기라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처럼 섬기는 마음으로 바르게 행해야 되고요. 정말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일을 알겠느냐? 라고 물으실 때 예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고 또 다른 사람들, 성도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라. 세 번째로 자신을 낮추시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을 보시면요.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라고 했는데요. 주님의 마음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마음은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주님의 사랑이나 섬김이나 자비 등등의 모든 성품들은 이 겸손이라는 그 마음의 뿌리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이렇게 겸손한 마음이야말로 주님의 성품의 시작이고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셨지만 낮아지시면서 세상의 높음으로 인정받는 단계를 전혀 거치지 않으셨어요. 영광에서 겟세마네로, 하늘에서 지옥으로, 아버지의 집에서 사탄의 처소로, 빛나는 궁전에서 베들레헴의 마구간으로, 그룹들과 스랍들과 천군 천사들의 찬양을 듣는 자리에서 그 타락한 인간들의 그 침뱉음과 저주와 채찍과 땀을 맞는 그런 자리로 단번에 내려가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던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높으신 그 곳에서부터 가장 낮으신 곳까지 내려오셔서 자신을 낮추신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자신의 영예를 버리셨어요. 자신의 몸을 벗으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어요. 더 이상의 겸손이나 더 이상의 겸손의 단계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주님께서 직접 택하신 겸손한 마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하셨다는 것은 단지 마음의 상태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외적인 모습으로 나타내셔서 낮은 위치에까지 내려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으로 증명될 수가 있는 겁니다. 종이 그냥 종으로서 자기를 낮추고 온 마음으로 주인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요. 그렇게만 해도 겸손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 죄를 지은 피조물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토록 자신을 낮추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도 자신을 낮추셔서 겸손해지시고 문둥병자를 만져서 고쳐주기도 하시고 외아들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그 가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아들을 살려주시기도 하십니다. 인간의 모습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이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위선이 아니라
오직 겸손의 모습으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모두 다 감당하신 거예요. 겸손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낮아져야 되고 그 위치에 가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고 믿음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건데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겸손한 마음을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겸손은 어떤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속에 있기만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겸손은 겉으로 보여져야 되고요.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가기도 하는데요. 그 대부분의 이유는요. 섭섭하다는 거예요. 나를 좀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대접받지 못했다. 인정받지 못했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섭섭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을 처리하지 않고 인정받고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마귀가 툭 건드리면 순식간에 미혹되고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성도들은 서로 겸손해야 되고요. 혹시라도 섭섭한 마음이 들면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을 그 마음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을 가진 성도로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라. 네 번째로는 죽음에까지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을 다시 보시면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그 다음에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라고 했는데요.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사람이었던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순종하셨어요. 신약에서 순종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것이 누가복음 2장 51절인데요. 그 내용은요. 주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가 나사렛에 오셔서 그들에게 순종하시더라 라는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에 제일 먼저 순종했다고 나타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소년 시절에 대한 유일한 기록인데요. 주님께서는 자신의 피조물인 인간 부모에게도 순종하신 분이에요. 히브리서 5장 8절 그가 아들이면서도 고난받은 일들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심으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고 라고 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지만 피와 살의 상태인 육체로 나타나신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께서는 고난받은 일들로 순종을 배우신 거예요. 그것도 인간과 마귀를 통한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을 배우심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될 조건을 온전히 갖추신 거예요. 주님은 순종을 배우심으로 구원의 근원이 되셨고 또 그 구원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즉 모든 죄인들을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그 고뇌 속에서 그의 땀이 큰 핏방울처럼 돼서 땅에 떨어질 정도로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기도하죠. 아버지시여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붙잡으러 온 병사들에게 자신의 몸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죽으시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마음에 조금도 변함이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죽음에까지 순종하셨다 말씀하시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죄인들을 지옥의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죄와 저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 아주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은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죽음이었고요. 또한 이 죽음은 대속적인 죽음이었고 화목제물을 위한 죽음이었으며 효과적인 피를 흘린 죽음이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은요, 이 타락한 인간이 만들어낸 아주 사악한 로마식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십자가나 X형 십자가 모양의 나무에 묶거나 날카로운 말뚝으로 못 박아 놓은 후에 그 사람이 기절하기 전 하루나 몇 시간 동안 아주 굉장한 고통 속에 있게 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에 동반되는 것은 심한 탈수, 또 팔골된 팔과 어깨, 찢겨진 인대, 근육 병령, 근육 파열, 고열, 배설, 히스테리, 이런 인간의 가장 사악한 것들이 정말 이 고통이 다 나타나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종종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 가운데 죽지 않고 48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살아서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어떤 때는 그들이 피를 다 흘리고 완전히 죽기 전에 새들이 와서 그 살을 파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자신을 낮추어 순종하신 것은 바로 이런 종류의 죽음을 미리 알고 그 십자가에까지 순종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친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원수를 위해서, 하나님의 원수들을 위해서 자원하여 순종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태어나실 때부터 정말 죽으실 때까지 하나님의 뜻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모든 삶에서 순종하시는 생을 사셨던 겁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복음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복음에 순종해서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명령에는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내가 믿기 싫은데 억지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죄의 종이었으나 마음으로부터 복음에 순종하여 구원받았고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의 종이에요. 의의 종으로서 항상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성경에 언급된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랑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섬기는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마음이고요.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 위해 하나님의 영예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시험을 받으셨고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 생각을 지키셨고 사랑과 섬김과 겸손과 순종하심으로 그 마음을 입증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너희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라 라는 말을 했는데요. 자신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할 때 주님이 당하신 것과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시험이 있을 수 있고 고난이 있는 겁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섬기려는 마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마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그 마음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행위를 잘 실행함으로써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